사랑하는 나눔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변화산 사건이라 불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중에 그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십니다. 얼굴 모습이 변화되시고 그 옷도 눈부시게 흰 광채를 발합니다. 또한 기도의 자리에 천상의 존재인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의 별세에 관하여 논의합니다. 갑자기 등장했던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질 때에는 구름이 나타나 그들을 덮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하늘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몇 가지 내용을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이 놀라운 일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 내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상 중에 기도하셨고 제자 선택과 같은 일을 앞두고는 밤을 새워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분기점마다 특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받으실 때에 기도하셨죠. 공생애를 마치는 마지막 날 밤 최후의 만찬자리에서는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겟셋마네 기도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변화산 기도는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십자가 사역을 향한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시는데 사역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이 사역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첫 열매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땅의 사람의 존재,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얻어내시는 것이죠. 이 고백의 시점부터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동시에 바로 이 시점부터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진정한 제자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도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그분의 길이 큰 확신 가운데 걸어가실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갔던 길과도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드리실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역의 대장정을 앞두고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일상 속에서는 일상적인 기도를 드리고 큰 일에 앞서서는 특별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은 큰 일을 두고도 기도하기 힘듭니다. 예수님이 기도로 그분의 일을 이루어내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 길을 따라가야 하며 그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없음을 기억합시다. 두 번째는 변화산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신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와 사랑을 확인해 주시고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십자가의 대장정을 앞둔 아들을 아버지의 품에 꼭 껴안아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먼저 이 기도의 자리에 하늘이 임하고 있죠.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자리는 땅과 하늘의 구분이 없는 특별히 통합된 공간이 나타납니다. 기도의 자리에 하늘이 침투해 들어오고 땅의 예수님이 하늘의 천상의 모습으로 변모하시죠.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되고 입으신 옷이 변화되는 것은 그분의 존재가 천상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지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거쳐 부활 이후에 다시 영광을 얻으실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시게 될 본격적인 고난의 길을 앞두고 하늘아버지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아들이 그 길을 통과한 이후에 입으시게 될 영광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갑자기 등장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는 곧 구약 성경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에서의 별세를 의논하는 것은 예수님이 받으실 십자가의 순환이 전적으로 성경의 지지를 받는 사건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구름의 등장은 신적 현현의 모습을 재현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에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구름 속에서 들리는 소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아들이 걸어갈 순환의 행보에 대한 지지 선언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예수님의 세르시에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아들 선언이 있었습니다. 구속사의 위대한 첫발을 띄실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습니다. 마치 죄인처럼 회개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아버지께서 그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 맞다고 선언하셨죠. 이제 본격적인 순환의 행보를 위한 기도의 자리에 다시 찾아오셔서 아들 선언을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시려는 그분을 향해서 네가 내 아들이 맞다고 다시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을 향해서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지금 고난과 영광이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그들은 아직 고난이 영광의 길로 들어가는 문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더더욱 고난과 영광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조화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한 후 바로 그 이후에 예수님께 대들었던 사람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시겠다고 하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랬지요. 그러나 하늘의 음성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예수님은 모세의 출애굽이 아닌 새로운 출애굽, 영원한 출애굽, 완전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실 것입니다. 출애굽의 그림으로 설명되었던 구원 역사를 이제 실제로 완전하게 완성하실 분이십니다. 이제 세상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고난을 거부하고 영광만 바라는 제자들도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영광으로 들어가는 공식은 예수님만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던 길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확인해 주시는 길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분을 따라보고 배워야 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 고난 없는 기독교, 가짜입니다. 고난 없는 신앙생활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기도 중에도 졸고 있었죠. 졸다가 보아도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은 영원히 바뀌어지지 않으면 좋을 그런 그림, 그런 화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고 말하죠. 그러나 지금 보이는 그림, 지금 보이는 화면은 그들이 장차 누릴 영광을 미리 잠시 맛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미래의 영광을
잠시 당겨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는 반드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변화산에 묶어두려는 시도는 충성이 아니라 반역입니다. 무지로 인한 반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는 내 길을 주장하는 자가 아닙니다. 동기가 순수하고 동기가 충성이라 하더라도 무지하게 되면 내 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말을 듣고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졸고 자고 있는 제자의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조는 자들은 영광을 사모하더라도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초막을 짓고 잠시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